지난 주간이 좀 특별 기도의 주간이라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묵상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요 말씀을 지금 이미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제 제자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다시 또 팔로우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제자도를 강조하는 복음서구나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제일 첫 번째 절에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그러나 10장 1절에 가보면 이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따로 떼었다. 어떤 성경에는 72인으로도 나와 있는데 사본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2명이 아니라 훨씬 더 확대된 숫자로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120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120문도라고 했던 120명의 제자. 그래서 제자의 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늘고 있구나.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제자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다. 이 제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냥 배우는 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자,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왜 요즘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해서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제자인 것처럼 따로 떼냐? 저는 이제 그런 말이 혹시라도 뭐 일정한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훈련을 받는 이유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겁니다. 제가 훈련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함으로써 뭔가 단단함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다. 다 제자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쁜 제자와 좋은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딱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 생각에 제자 얘기를 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고 특정한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오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다 빗나가게 되고 큰 오해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제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연결된 얘기인데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동선. 이 공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런칭을 하시지만 사마리아와 유다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3년에 걸친 명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공적 이 생애를 공적인 라이프를 3년으로 잡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3년이란 말이 딱 어디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이클을 보고 3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만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추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갈릴리에 시작하셔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갔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동선은 일직선입니다. 갈릴리에 시작해서 일방통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승천하실 어떤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약속되어 있다. 그게 찼어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가셔야 돼. 근데 여기 승천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이 승천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승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림을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들려 올라가셨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들렸다는 말이 과연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승천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저는 이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근데 그 들림은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죠. 이 고난의 자리로 들려 올라가는 것, 바로 그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져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이때 해야 돼요. 딴 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부르심의 시간이에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예루살렘은 고난의 자리죠. 고난의 자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 그럽니다. 같이 가자. 9장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다 하거든요.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곧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잘 못 알아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44절로 한번 가보세요. 9장 44절. 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건 좀 짜증나는 거죠. 예, 제발 좀 귀에 담아둬라. 좀 귀에 담아서 좀 제대로 들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넘겨지는 건 뭐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물론 이제 숨겨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몰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게 뭔가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우리들 사이 12명인데 누가 제일 위냐,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 쳤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지. 거기에 이제 뭐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중요한 자리에 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거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움이 났어요. 이건 뭐죠?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가 더 중심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욕망 갖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제자가 됐더라도, 제자 됐잖아요. 12명.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다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아니, 왜 예수님이 결심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쉬웠을 거다. 아니요.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우리도 어디 먼 데를 가야 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저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 받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가야 돼.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이 파송받은 가정 안에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피합니다. 떠나가요. 도리어 외면하고 가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EM의 어떤 청년이 내가 이 직장 너무 싫은데 이 직장에서는 내가 뭔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직장을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목사님 이런 직장에도 내가 가서 충성해야 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대강 하다가 빨리 나오지 뭐 그러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너희의 상전이 믿지 않는 상전이라도 믿는다면 더군다나 너희에게 좀 심하게 대하는 상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주인을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게 다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게 하듯.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 회사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거기 오래 안 있고 나오더라도 그동안에 했던 게 다 헛되지가 않죠. 왜? 주님께 한 거니까.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결국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또는 어떤 특별한 사역 또는 뭐 심지어는 부르심에 따라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를 돌보는 사역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할 때 그냥 단순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되겠느냐. 그것도 제자의 삶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독서클럽에서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인간 폐지라는 책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한 이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클래식한 그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다. 머리, 그 다음에 배, 그리고 그 사이에 가슴. 인간이 머리만 갖고 있다면 천사와 다를 바가 없고 인간이 배만 갖고 있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은 머리도 있고 배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가슴이 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교훈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못해요. 왜? 내 욕망이 딴 데로 나를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지식이고 배는 욕망이고 가슴은 뭘까? 가슴은 훈련받은 의지 또는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받게 되면 나의 느낌, 정서 자체가 곁길로 가지 않고 거기로 가게 된다. 이게 뭐 목회자든 누구든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하지요. 그 왜 합니까? 가슴 때문에 그럽니다. 훈련됐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죠. 시간 다 놓쳐버리죠.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굳게 결심하심,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도 마음속에는 어떤 인간적 그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무의미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그게 가슴이죠. 그러니까 가슴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안 돼, 하루아침에. 무엇보다 인간다움을 훈련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이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감 이런 것이 훈련받는 거예요. 용맹함.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렵지만 뒤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견뎌냅니다.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슴이죠. 제자들이 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다 제자입니다. 근데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다. 그럼 훈련은 어떻게 받냐? 저는 그냥 훈련이 라이프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 순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다 보면 내 안에 어떠한 캐릭터가 빚어지는 것. 이러한 캐릭터가 빚어짐이 없으면 욕망의 사람으로 살다가 사실은 방황하고 말죠. 제자들이 그런 꼴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는데 이거 욕망이죠. 욕망.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리젝션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리젝션이 와요. 어떤 저항이 있어요. 리지스턴스가. 욕망에 따라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내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뭘 하느냐? 5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사마리아인데 받질 않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 당당해요. 주여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가죠? 9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들이 귀신도 제하고 병도 고치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에게 모든 권능이 있는 것처럼 명하면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꾸짖죠. 이거 꾸짖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아닌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심판을 내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지금은 교회가 어떤 세상의 권력 집단으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수적인 거든 돈이든 뭐 뭐든지 간에 목소리가 큰 거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붙이기 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러한 삶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그런 능력이? 아니요. 지금 가슴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을 내릴 때가 아니라 예수님 이런 거죠. 내가 심판을 대신 받을 때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서 나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교만 다 떨고 내 욕망 다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뭐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 초보죠. 제발. 어차피 뭐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그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답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스토리,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 제자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개의 중요한 대화죠. 세 가지의 대화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그냥 빨리빨리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기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단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의 길의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제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나그네적 삶. 나그네적 삶을 배워나가야 된다.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었나요? 아니요, 주무셨어요. 누가복음 다른 곳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일정한 좀 실력 있는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식사도 하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뭐 사역에 어떤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을까요? 물론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다. 예수님은 그냥 완전 홈레스고 맨날 길거리에서 잡고 예수님은 하여튼 거지였다. 예? 거지 왕 예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집이 없어요. 자기의 본고장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내가 안주할 곳 이런 거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굴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안주예요. 안주할 곳. 새도 깃들 곳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are you ready? 너 ready? 이 안주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팠던 어떤 한 과거의 어떤 신방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자꾸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다 졌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정말 이제 자기 꿈에 그리던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셔서 저희를 초대해서 뭐 일종의 신방 같은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와 집을 너무 잘 지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아마 40대였을 겁니다. 근데 하는 말이 아유 이젠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서러웠어요. 인생이 뭔가 좀 우린 좀 철학적이니까 아무래도 인생이 집 짓고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제가 뭐라고 막 지금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역에 드림 하우스를 사고 또는 뭐 하여튼 짓고 거기에서 좋은 학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뭐 그 다음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settle down 하려는 것. 지금 뭐 우리 교회도 30, 40대가 많은데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settle down.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뭐든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에다 열정을 내면 너무 좋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젠 됐는데 그 형제가 우리가 신방 갔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러면서 젊은 꿈을 가졌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뭘까요? 이 마음에 있는 restlessness예요. 쉴 수 없는 무엇. 마음속에. 왜냐하면은 이거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거든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한 지점에다 딱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100% 만족한다는 게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만족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이는 곧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될 수 없는 갈망, 그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시민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집도 사지 마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린 바라보고요. 그럼 이 세상은 뭐하러 우리가 와 있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관 직원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방편이니까 이런 외교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이 땅의 방식대로 지켜도 줘야죠. 뭐 외교관이라고 법도 안 지키면 되겠어요? 지켜줘야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목적이 있어 와 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현 세상에 안주하겠다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어떤 이 본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 계속 여기는 이방인인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지금은 반란군들이 점령한 것 같은 일종의 반란지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왕의 귀환이 올 때 더 이상 우리는 대사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주인이 될 겁니다. 어떻게?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 격렬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고난의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틀다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션이 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미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 미션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맥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우리 다 미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답니다. 장례 지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장사 지내겠다는데 장사하지 말고 바로 너는 지금 당장 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어제 오늘 돌아가신 분을 장례 치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절대로 부모에게 소홀히 하라는 말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지만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이제 그거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뭐가 지금 중요한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시대,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나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의 밭이 내 밭이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 유산이고, 아버지의 직업도 내 직업이고, 아버지의 명성이 내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아버지 이름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정체성이니까요. 결국 나의 존재적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 그 일을 해결해야 뭐 딴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속에 그냥 거기에 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을 네가 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가 해야 할 모든 의무는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됐을 때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걸 이제 빌립보서 3장에는 또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것. 너무나 귀한 것은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이 자리에. 이 훈련은 뭐죠? 매주일 이 시간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반복이잖아요. 반복이 훈련이에요. 이게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예배는요.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사실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파송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냄받은 곳에서 사실은 땅과 인게이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떼어서 예배 시간을 떼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너무 잘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정체성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단 내가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정리하고 뭘 정리할까요? 뭐 하여튼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뭐 어디에 좀 돈 이렇게 숨겨놨던 것도 다 좀 정리하고 내가 사람 관계에서 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여유롭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제가 제자도의 중요한 이 어떤 모습 또는 방식 이걸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두 번째는 정체성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요, wisdom, 이 지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때를 알아라 그랬어요. 때를 알아라. Know your time. 마땅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고 싶어도 깨야 돼요. 왜? 그게 지혜니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순간이에요. 나를 따르라. 왜 따라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의 증인들이 돼야 그 다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봐야 돼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뭐 우선순위라고 해도 될까요? 우선순위보다는 훨씬 더 지혜라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어떤 퍼머넌한 이슈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어떤 때인가. 제자는요 항상 그 판단력을 갖고 살아요. 이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지금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근데 모든 순간에 글쎄 모든 순간에 나중에 모든 순간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기는 좀 어렵겠죠. 굉장히 심각한 일들도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기 별로 안 계실 테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퓨얼리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느낌이 와요.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밭을 가려면 쟁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쟁기를 잡고 그 쟁기의 날을 땅에다가 깊이 넣고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땅이 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건 자주 보죠. 밭을 간 걸 보면 밭이 삐뚤빼뚤하게 안 갈잖아요. 딱 직선으로 갈았잖아요. 씨를 쫙 뿌리고 그래야 물도 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쟁기를 잡았어요. 앞에서 뭐가 끌죠? 좀 돈이 있는 사람이면 뭐 소가 끌 수도 있고 또는 당나귀가 끌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사람들끼리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면 좀 힘 있는 사람 2명이 앞에서 밧줄을 갖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쟁기에 묶어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밀고 끌고 한 사람 저쪽에서 끌고 어깨다가 끌고 쟁기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쟁기를 땅에 탁 박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해지죠. 그뿐인가요? 쟁기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박히지 않고 날라 올라오면 자기도 죽어요.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 어디 생각나죠, 여러분? 예, 롯의 아내가 생각나지 않나요? 예, 롯의 아내가 소돔에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빨리 소돔을 떠나서 소알이라는 곳을 가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된다고 지금 빨리 가야 돼. 근데 이 여인이 뭐 했죠? 뒤를 돌아봤어요. 그 말은 뭐야? 예? 결국은 멸망받을 것, 없어질 것, 빨리 접고 눈을 돌릴 때였는데 그 순간에 그 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심판에 빠지고 만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disciple, discipline, 맥이 통하죠? discipline, 연단, disciple, 제자. 제자는 연단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연초에. 뭐 그게 무슨 뭐 여러분 매달 달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 포커스를 하는 것. 이게 가슴이에요. 일을 하던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예배를 드리던 초점이 필요하죠. 포커스가. 지금은 그때니까 뭐 매때 포커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에. 그러나 지금은 그거죠. 지금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여기 조용히라는 말은 quietly 이런 뜻도 있지만 focusedly 초점을 맞춰서 지금 뭐 할 땐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Focused life. 지금 뭐 할 때냐? 일만 하는 거 아니죠. 쉴 때도 있죠. 그러나 매번 쉬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라고 일만 만들어. 여러분 지금이 어떨 때냐? 이게 지혜인 거예요. 때가 아닌데 두리번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막 오늘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2부 예배 때 청소년들 예배 같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그 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별 얘기 다 했어요 오늘. 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극적인 디시션을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열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제자의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지속돼야 된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거 맞죠?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나서 이 얘기 드리고 맺을게요.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름 받은 게 너무 기쁜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도요, 열린 말씀 컨퍼런스 한다고 제가 7명의 강사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컨택하지 않았겠어요? 발런티어로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불러야 와요. 이번에 2분은 시니어지만 5분은 다 젊으신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내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다음 제너레이션이 세워지면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겠죠. 저는 끌어줘야 되니까 앞에서. 5분이 오시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가도 돼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사례가 없어요. 자기 시간 내야 돼.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부름이 너무 행복해서.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코스타 강사 여러 군데를 이제 갔었는데요. 뭐 갈 때마다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어떨 때 뭐 스케줄이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너무 기쁘게 갔어요. 청년들한테가 설교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가면은 어떨 때는 너무 고돼요. 거의 밤새 카운슬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로 가요.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리고 사례 없어요. 근데 가요. 왜? 부름이 기뻐서. 제가 이번에 게이트 아시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동남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는 비자가. 10명을 초대를 했는데 뭐 3명만 빼고 나머지 7명은 다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과정이. 그래서 뭐 밤중에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대체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잘 몰랐는데 제가 여러 가지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잼보리 행사 있죠? 제가 여기서 아예 폭로를 해야지. 그 아주 행사가 잘못돼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3만 명을 외국에서 불렀는데 그 중에 수천 명이 한국에서 실종됐답니다. 불법 체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발표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막 다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만 하면 지금 되나? 지금 그렇게 돼버려. 웬만한 가난한 목사들은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비자를 절대로 안 내줘. 그래가지고 특별히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비자를 리젝트 받았다. 이번에 너무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열심히 준비해서 서류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 재정 보증도 하고 딱 해서 보냈는데 딱 리젝션이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돌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뉴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분들이 요거만 받고 오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문장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는 해줘야 되니까. 리젝트 했으니까 명분은 달아야 되니까. 비자를 주겠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비자 준답니다. 빨리 가서 받아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2시간 버스 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뉴델리 가서 또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그리고 또 와서 이번에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이메일로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뉴델리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보내드렸더니, 야, 우리 한국 분들 참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떠나는 날 당일날 오면 그날 비자 드리겠습니다. 2번 오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나 부른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른 거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부름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부름에 대한 감사함. 제자로 부름받음이 너무 기뻐서 오늘도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